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들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린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동방에서 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당시는 헤롯 왕 시대예요. 그런데 2장의 1절을 들어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로 말하죠. 자,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다고.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왕이 이거를 알아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된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소리를 다 소문을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꿈의 요셉에 현명하여 나오죠. 지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그 도망을 가라.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꿈에 현명해서 헤롯 왕이 2살까지의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세 선지가 태어날 때도 그 산파에게 2살 먹은 아이들까지 다 사나이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악한 것들은 더 먼저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6절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너는 유대 고훌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듣고 있다가 헤롯이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말하라고 지금 오늘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르치 베들레헴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봉독회 언론교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내게 구하라라고 8절로 말합니다. 동방박사에게. 자, 이런 사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려부터 시작하여 조선에 이르기까지 고려 왕건 또 이게 다 별이 또 태어날 때에 잉태할 때에 하늘에서 별이 그 집 위를 툭 떨어졌다. 뭐 불이 툭 떨어졌다. 이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신라와 백제 그 또 고구려 시대 때의 고구려의 연기 소문이 그렇게 별이 이상한 별이 나서 복술가가 이야기하면서 저 안 좋은 별이니까 저 별을 쫓아내라라고 해서 그렇게 연기소문이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외국으로 다니면서 신라에도 들리고 여러 그래서 그 문물을 발달돼 갖고 결국 고구려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서 거기서부터 근데 우리 한국이 뭐예요? 동방예의지구 동쪽의 나라. 자, 에덴이 뭡니까?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동쪽의 나라. 정말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구의 모든 나라가 도덕과 예의 범절이 점차적으로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지만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가 바로 어딜까? 베들레헴에라고 해서 오늘 마리아 앞에 딱 동방박사가 계속 별을 보는 사람이니까 발걸음을 막 가다 베들레헴에 딱 마곡간에 딱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별이 딱 멈췄어요. 별이 딱 멈추니까 이곳 다른 어떤 좋은 사관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호텔가 모텔가 하면 여인숙도 아닌 그 마곡간에 태어나서 딱 멈추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아이가 태어나 있었죠. 강보에 쌓이는데 그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여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러 갖고 왔더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본론의 말씀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린 이유. 여기 뜻을 우리는 해명이 돼야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구하게 되죠. 먼저 황금은 이거로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뜻으로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이거로 사랑으로 구원받고 몰약은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오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황금
첫째는 황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으로 오늘 영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자, 황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금이에요. 자, 이 땅에 많은 어떤 보석과 은과 동과 모든 것들도 다 변하지만 금만큼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자,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라는 뜻이죠. 자, 값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었지만 죄사함이 먼저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사하여졌다. 어떤 붉은 빛처럼 있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딱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될 것을 예언해놨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는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지만 원어적인 것은 메시아.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를 다스릴 바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오늘 선지자들의 말을 비롯해서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돈만 좋아했던 세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좋아했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막 각국 나라 언어로 모든 족속들에게 알아듣게끔 하는 거 도대체가 저는 어부가 아니냐. 베드로가 신학교를 나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어부가 아니더냐.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랍비식의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마음이지 기적도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5절 막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일어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어떤 흔술에 취했다고 하더라. 그럴 때에 그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줄줄 나가기 시작하는데 쫙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유다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이뤄져 나갑니다. 그럴 때 37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먼저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지었던 죄를 회개해라. 먼저 뉘우치고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면 그들은 우리는 세례 받았는데 그거는 물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뜻한다. 불세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태워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가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예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노라. 바로 그분은 바로 많은 우리의 그 영혼들을 깨끗게 만들어줘서 하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세례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뭐 우리가 세례 불세례 받으면 자 우리가 목욕탕 가는 이유가 깨끗해지려고 시원해지려고. 자, 뭐 요즘 세상에 목욕 못 간 사람 없지.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목욕 가서 완전 무릎하게 어디가 때가 다닥다닥 붙어서 살던 시대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런 시절에 때를 뺏기기 위해서 목욕탕을 갔거든요. 요즘 세상 때를 뺏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몸풀이 하려고 가는 거야. 요즘은 때를 뺏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시원하게 몸을 풀고 나오면 좀 시원하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를 뺏기고 몸을 풀기 위해서도 목욕탕을 가거늘 자, 우리 성령의 세례는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닦아 마음과 생각에 그것까지 깨끗게 해주지 않아요. 고민과 번민 그냥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나가 앉아있고 직장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걸 목욕탕 가서 목욕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부여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때도 닦아져. 죄도 닦아지고 그냥 소망이 생겨. 와 풀어졌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랬던 목욕탕에서 나와서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면 아주 그냥 땀을 쭉 흘리고 나면 개운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쭉 하면 땀이 쭉 흘리고 나면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져. 걱정 근심이 없어져. 이제까지 못했더라면 황금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회사에 가서 더럽고 치던 직장 상사한테 소리를 들어, 여기저기 가서 막 안 좋은 소리 들어, 계속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 금괴짝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과 싸우면서 만들어냅니까? 그 금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거늘 우리는 영원한 그 금, 믿음이다. 잘생겨도 못 가고 뭐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 신용불량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주죠. 신용이 항상 갖고 있어야 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 쓸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달려왔던 20년 30년 세월이 50년 60년까지 믿었던 세월이 있더라면 신뢰를 지켜야 돼. 뭔가 은행장한테 신뢰를 지키면 서류가 말을 해줘. 서류 갖고 오세요. 신용도로 하게 됐지만 집 있어요. 재산 갖고 오세요. 뭐 뭐든지 담보대출까지 해서 신용대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를 지켰나? 그동안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킨 거 없나? 제가 교회 열심히 갈게요 라고 해놓고 1월 1일 날 약속하고 안 간 것은 없나? 아니면 제가 성경 말씀 잘 쓸게요. 잘 볼게요. 이웃을 사랑할게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제가 새벽기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도 잘 지킬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던 시절을 있는데 그 신뢰를 깨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깨버린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아직도 어제는 즐겁고 기쁘게 막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코가 다 빨래로 와서 또 OT일이 또 생겨. 그래서 OT에 또 엎드려 뻗쳐갖고 또 아이고 고민이 많아져. 이런 고민이 싹 해결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신뢰도를 다시 쌓아야 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빚을 갖다가 갚는데 많은 빚을 탕감 못하니까 신용대출 거기에서 아이고 한꺼번에 그것을 이자를 다 떼어주겠습니다. 갚으세요. 아 좋아요. 3년 6개월도 주겠습니다. 5년도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용을 회복시켜 주려고 계속 신용보증에서 달려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돈을 보면서 조금 회복해. 자 회복되고 나서 나 이제 빚 청산하고 카드 나왔어. 카드. 그럴 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가. 내가 쓴 카드. 그러나 그 카드가 또다시 우리에게는 또다시 마약이지. 예. 이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와 난 빚지고 나서 이제 카드는 절대 안 해. 하나님이 주신 현금만 갖고 살 거야. 예. 그런 사람도 많아져요. 맞으면 그게 빚더미니까. 자 이렇게 신용을 찾아야만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린 신뢰도를 반드시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둥이는 복들을 다 받아 누렸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자, 그 다음 단계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가지요. 우리나라 우리의 생각이 멎어 있으면요. 그거 골수분자로 들어가 있으면요. 변화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라는 곳에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이죠. 외국에 가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3, 중, 고3 이래 안 해요. 6학년이라 그래 6학년. 중학교 그 6학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대학교 들어간다고요. 그 외국의 이야기예요. 자, 이중에 캐나다나 미국을 많이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와 이렇게 틀리구나. 캐나다의 밴쿠버가 틀리고 캘거리가 틀리고 또 거기 가서 더 난 시애틀이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틀린 데가 많이 있죠. 미국이 52주가 틀려요. 자, 이런 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7시에 해가 딱 떴다가 8시 요즘 지지요. 자, 캐나다는 11시에 해가 져요. 밤에. 자, 이런 사상성들을 우리가 빼서 버리지 아니하면 구가 떠나가지 않으면 구습이 넘어가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 앞에 있는 자동차가 나가줘야 뒤에서 빵빵거려도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먼저 된 주의 종들
앞으로 먼저 앞서서 잘 나가줘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으니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줘야 뒤에 따라오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안만 뭐하면 뭐합니까? 전도합시다, 기간 살립시다 모르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그 금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진보하는 믿음으로 달려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황입니다. 이거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유황은 향기를 뜻해요. 지금의 우리가 몸에서 냄새 나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향수들을 뿌리죠. 그래서 유황은 향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랑을 뜻합니다. 자, 좋은 냄새를 풍겨요. 좋은 냄새 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냄새 좋다. 냄새 좋다. 꽃들도 좋은 냄새를 피면요, 거기 가서 반드시 코를 대고 냄새를 안 맡아보고 지나가는 꽃이 없어요. 자, 꽃이 필 때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백화고 향기, 장미 향기, 국화고 향기. 그 계절마다 향기가 나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향하여서 냄새 맡으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면서 값이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도 10,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향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가격을 매기면서 와, 저거 한번 사봤으면, 저거 한번 사봤으면 계속 냄새를 맡아오면서 달려오지 떠나가지는 않아요. 자, 영적으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향수처럼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어머, 저 사람한테가 상담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속 시원해. 어머, 저 사람한테 하니까 영적 세계가 소망이 생겨. 계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뜻해요. 뭔가는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영이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이 범죄를 했던 것 등을 다시 한번 많은 장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마국간에 태어나 낳고 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 인생들을 구원하라 라고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우리의 엄청난 사망에 이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사형수라고 그랬지, 사형수. 자, 그런 사형수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해줬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구상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아담 조상, 그 아담과 하나님하고 뭔가 격리돼 가지고 창세기 3장 19절 이하로 쫓겨났던 그 에덴이라는 소망을 주게 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롭고 인애로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린 가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이 세상의 말강냉이 같은 사람, 또다시 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게 성장되는 과정이 배워주고 뭐하고 가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여받아야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도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 재능과 모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는데 넌 부족하게 받았구나. 우리가 에어컨이나 모든 온풍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것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찬 것이 가스가 차지 않으면 우리는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불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르러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말씀을 더듬인다고 야단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역사를 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4장에도 25절, 15절부터 시작해서 그게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도 알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는 성령의 아주 놀라우신 그 귀한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활의 삶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바깥으로 가는 사람 끌어내주고 또 가는 사람 끌어내주고 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 우리는 향수를 구하려고 돈 벌고 노력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사랑의 은사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형제 사랑도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형제 사랑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쫓아오죠, 형제들이. 자, 부모의 자식 사랑. 그리고 또다시 더 올라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 이 사랑의 차이의 각도가 상당히 각도가 나와 있어요. 부부 사랑, 뭐 선생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내 자식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엄청난 사랑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것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구하기를 노력하고 애쓰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유황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나는 못해 이렇게 할까봐 인성으로 태어나셨어요. 신성이로 태어나셨더라면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못해 예수님이라 했지 이 정도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러나 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니까 배신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가슴에 빗을 꽂는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쌓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뺨을 때리져서도 오른쪽 뺨 들이대라 했는데 왼쪽 오른쪽 들이대라 했는데 뭘 성경에 오른쪽 뺨 하나 있지 2대 맞았다 이제 다음은 내 주먹이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율법이 완성이 되겠죠.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거짓말하는 위증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위증죄 무섭죠. 교도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사기죄가 되면 안 돼요. 그 사기죄를 저지르지 마라라는 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너희들 거짓말하는 죄다. 그럼 어디로 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은 비유하면서 뭐 나 혼자 잘 되겠다고, 남은 비유하면서 나 혼자 축복받겠다고, 남은 비유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겠다. 이거는요 노예예요, 너.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돼요.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면서 탁 가방 chí딱 던져놓고 권사님 장로님 이리 와서 앉아 이런 못된 어떤 모습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이방인 오면 양보를 해서 와, 그 사람 마음이 참으로 좋구나. 세상에서는 불심이라고 말하는데 천심이란 철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심은 비밀이야. 시크릿 숨겨져 있어. 그래서 뭔가 성령을 받으면 비번하게 변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변해야만 I will answer you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I will provide for you 하면서 너희들이 부족한 거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가방끈 있지 않으면 누가 일부러 잘난 체 하려고 이렇게 빠다 바르는 거 아니요. 여기 빈프로지 써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I believe in you. 내가 너를 믿는다. 믿음, faith 잘 갖고 있어라 그런 말이야. 오케이? 나머지 모든 나쁜 건 쓰레기 덤프 치록으로. 영어로 덤프더라고. 쓰러워도 있지만 덤프 버려버리라는 그 얘기야. 다 우리 과거의 못난 모습은 버리고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사함의 그런 그 역사를 미리 받았지만 제사함 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사랑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바로 유황을 동방박사들이 보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이거로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략은 어디다 썼냐면요. 모든 물건들이 썩지가 않아요. 썩지 않은 건 주로 이 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라 만드는 그 자리에서 희신에 썩지 않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썼던 그 향이 모략입니다. 자, 이 모략을 우리는 잘 아시고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끔 우리는 소금으로도 많은 생선도 절이게 되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은 썩지가 않아요. 지구가 종말이 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천국 간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말씀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 중요성을 하게, 요한복음 4장도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의 13장에서 사랑도,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 했지만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많은 각자 은사가 다 패해질 때에 사랑은 안 패해진다.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천국 간다. 저는 예수님 이르러서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왕노를 했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 자가 어떻게 외국을 들어갑니까? 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상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가 신용불량자들, 불량자, 기소중지자들 절대 여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 항상 거기에 앉아갖고 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한번 먹으면요 못 들어가요 외국을.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로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지만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면 여권도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고 외국도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가서 10년이 돼야 시민권자가 되는데 영주권도 받을 수 없고 시민권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달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거냐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으리라. 신명기 전체는 말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6장에 7장에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 너희들이 수고로 하지 않은 걸 내가 다 복을 주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 규칙을 꼭 지키도록 하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다윗은 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에게. 너는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규례를 꼭 지켜라. 내가 말한 것을 꼭 행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지혜가 있고 부하고 왕노로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솔로몬 왕이 많은 1000명의 후궁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정치 전략을 핑계 삼아 빙자하여 하나님 빙자하여 정치 전략을 삼았기 때문에 그 많은 후궁들의 걷던 우상을 숭배하며 달려왔어요. 그는 그래서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었고 솔로몬의 행각은 너무너무 금기둥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많은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생 70년 주기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달려오니까 그냥 먹고 마신 의식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 어찌 니네 집 짓는 것과 먹고 마시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어떻게 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표현받아서 결국은 성전 짓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니 그 성전이 52일 만에 저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 포로 17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 다니엘 선지자는 4대 왕을 이르기까지 총독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했던 멋진 대선지자 다니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법이 613개의 조항이 하지 마라 하라 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365개의 조항의 신약으로 그리고 214개 그래서 모든 조항이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고 행했을 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을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하게 하셔서 기르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 지고 모든 하늘의 새가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죄사함 얻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가게 됐어요. 바로 오늘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야 이 성경은 풀어진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에서 다
백지를 상감한테 갖다 줬는데 결국은 거기다가 불을 딱 밑에서 지피니까 글씨가 싹 보여서 반역자를 잡았다라는 이런 역사실력도 있어요. 자,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인 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거를 다 이렇게 바다를 먹물 삼고 전 세계를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한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이 성경이 열린다.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온 동방박사의 그 뜻을 오늘 다는 아니고 대강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심을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탄생되었으니 황금과 같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유황을 간직하는 사랑을 더 가지시고, 모략과 같은 말씀을 입각하여 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씀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바로 정말 내년은 황금, 유황, 모략에 놀라운 어떤 그 기적의 보배 합들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정말 축복만 받았다는 소리를 매 분초마다 들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